사무엘상 지난 시간 8장에 이어서 9장에는 이제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였죠. 그러나 사울은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비극적 인물이 되는데, 이는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러한 교만함과 이런 결점들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은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내 백성을 다스리라 했을 때, 아니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도 나는 왕 안 될 거예요, 나 못 돼요 이러면서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을 쳐서 폐주시키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베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을 때 사울이 소를 몰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결이에 소를 잡아다가 각을 딱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것을 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렇게 다 각을 떠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전투, 야베스 전투에 이스라엘 전역에 33만 명이 동참하게 되어서 겸손한 사울의 승리로 좋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온 백성에게는 사울왕의 권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초반에는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늙은 사무엘은 사울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신실한 왕만이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 전투가 시작되죠. 그 믹마스에서 블레셋하고 멋지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이러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은 이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를 가져오라 하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번제를 다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사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은 내게서 다 흩어지고, 응? 사무엘 당신은 말이야 정한 날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믹마스에 모여가지고 길갈로 나를 치러 오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변명도 하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니 자꾸 변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뻔뻔스럽게 어기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다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사울은 또 불순종하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그 악과 양, 소 이런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사울은 블레셋의 믹마스 전투와 아말렉 전투 두 번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두 번 모두 불순종하게 되죠. 첫 번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부분적 순종만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끝까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보다는 순종하는 절대성의 훈련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 승리와 경제 부흥을 성취하는 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리더십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불순종하여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의 직분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왕이었고 무엇보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당신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몰락은 시작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마쿠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목동 양치는 소년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저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양을 먹이던 목동에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가 됩니다. 사울왕은 모든 것을 뺏고 취하는 자였지만 다윗왕은 돌보는 자가 됩니다. 양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떼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다윗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마음 그리고 곧 전 생애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때 가드를 정복하지 못하여서 이때 골리앗이 이 가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적수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골리앗을 통해서 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3m가 넘는 막 골리앗이 딱 나와서 야, 너희들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막 협박을 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과 함께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세 형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는요 60리나 돼요. 거의 24km면요 그 골짜기를 걸어서 가면 한 3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맨몸으로 가도 힘든 거리를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순종하며 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지 이렇게 삶 속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블레셋 사람과 못 싸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멋진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은 전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온갖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다윗은 시냇가에 있는 그 물맷돌 짱돌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휙 돌려서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에 쫙 맞히니 한 번에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스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관에서 상영하면 기립박수 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그 시의 주제들과 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셨는지 왕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 자질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배워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1장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는 광야로 도망을 다니게 되죠. 여기서부터 다윗의 진면부가 드러나게 돼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시편이 다윗의 수많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이 시기에 그의 삶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장부터는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친구 요나단,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도망가면서 그의 도움으로 첫 번째 도피처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노브로 갑니다. 이곳 높당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는 다윗이 혼자 오는 거에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이시여, 어찌 된 것입니까? 왜 혼자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사울왕의 명령이에요. 소년들은 좀 있으면 올 거예요 하고 다윗 왕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달라고 다윗 왕이 구걸을 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줍니다. 거룩한 떡은 뭐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지성소 앞에 그 떡상 위에 올리는 그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국률의 법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칼과 무기를 내가 급해서 가지도 못했다 없냐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있다.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이 도망해서 두 번째의 도피처가 어디냐? 아기스에게 있는 가드,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딱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 아닙니까? 무리가 막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아기스를 딱 두려워해서 갑자기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을 어그적 그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 사람이 미치는 원인이 악령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쫓겨난 다윗은 세 번째 도피처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이 다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다 큰 용사가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은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가득한 사울이 신하들에게 막 똑바로 정신 차려. 너희들 말이야 다윗이 너희들 밭을 주고 포도를 주고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 한 자리 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를 지를 이때에 그 또 한 간신배들 나오죠. 도액이 저기요 하면서 손을 딱 들고 나옵니다. 제가요 저기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이 감히 나를 반역했어? 아히멜렉 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은 제사장 85명과 노베 모든 주민 그리고 가축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 85명이 무고한 희생을 치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일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블레셋이 또 무참하게 약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윗의 그 대처가 항상 어떠했습니까? 먼저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들킬 돌발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 안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안 됩니다 하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기 일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때 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또 배반합니다. 완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십광야 숲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십 사람들도 사울을 너무 두려워하여
다윗을 다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깁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리가 없음을 일깨우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디로 또 도망을 가냐? 엔게디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때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그 뒤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은 동굴 내부를 볼 수가 없었죠. 이때 다윗의 부하가 자,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칠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왕의 옷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왕권을 빼앗는 것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치지 않는다.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맡기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이때 다윗의 호소에 사울은 소리 높여 옵니다. 이 사울이 완전히 감정이 기복이 심한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후손을 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마온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이때 마온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 참 이름 잘 지어야죠. 그런데 이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도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로 엄청 부자였는데 이때는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이 축제 기간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베푸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다윗은 도망 중에 있었고 그 소년들을 통하여서 식량을 구하러 보냅니다. 왜 식량을 구하러 보내냐면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의 약탈로부터 이 나발의 그 양과 소를 지켜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가서 이 나발에게 정중히 식량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며 다윗이 누구? 이러면서 어쩌? 이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발의 그 무례함을 듣고 머리에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야, 나발 치러 가자. 죽여! 이때 나발의 하인이 그 소식을 그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야, 빨리빨리 식량을 준비해 이러면서 막 그 떡과 포도주와 또 볶은 곡식과 양과 건포도와 뭐 무화과 뭉치를 막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리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신명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이 말은 다윗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지혜로운 대답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은 병들어 죽게 되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끊임없이 쫓습니다. 집요하죠. 그런데 이때 10사람, 그러니까 10광야 주민의 고발을 통해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은 무려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10광야 근처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모두 잠이 드는데 이때 사울의 진영을 살피는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딱 보더니 아비새가 자 기회가 이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다윗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지 않는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아 너냐? 네 음성이냐? 이러니 다윗이 왜 왕이시여 저를 쫓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러면서 사울은 계속 악령에 시달립니다. 질투의 눈이 먼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주여. 자 이제 사무엘 27장 첫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10년 동안 사울이 쫓겨다니게 되니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10에서 다시 블레셋에 있는 가도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그 가도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 사는 도성에서 어찌 함께 살겠냐고 하면서 그 블레셋 성읍인 시글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의 천적인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모든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모든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너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까 유다 성읍을 침노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그래 내가 이제 우리 편이 됐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다윗이 넘어왔다고 아기스 왕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한편 이때 사울은 어떻게 됐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신접한 자, 복술자,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은 점을 치면 사울이 날 죽일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러신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 아니 당신 사울 맞죠?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구대로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때 영을 통해서 사울과 아들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낙담한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제 29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아기스 왕 전쟁에 데려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도망온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그 블레셋의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최고의 왕인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딱 우리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야, 안 되겠다. 응? 지금 다 난리가 나 있어. 이러면서 결국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블레셋의 반역자가 되었을 터인데 아주 이렇게 다윗은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런 가족과 모든 재산을 아말렉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야,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이때 밤낮으로 추적하며 전쟁하던 200명의 군사들이 지쳐서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400명만 가지고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이때 아말렉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막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말렉을 딱 공격해서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긴 아내와 또한 모든 가축과 이러한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200명의 군사가 있는 부솔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악한 자들이 딱 와서 저 200명의 군사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처자만 데리고 가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품성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해야 되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리더십이.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는 거예요. 대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요나단도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수세에 몰린 사울이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 활 쏘는 자가 와서 쫙 하고 활을 쏘니 딱 맞고 중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무기 든 자에게 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찌르라. 이렇게 한 이 사람이 나 도저히 죽일 수 없습니다 하니 이 사울은 스스로 칼을 쫙 뽑아서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